작년인가 여자 강도 사진이 이제 인터넷에 수배가 돼서 떠올랐는데 그 여자가 너무 미인인 거로 갑자기 인기 검색 그냥 최고에 오르면서 막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우지 못할 일을 우리가 겪었어요. 하여튼 예쁘면 모든 게 용서된다 이렇게 이제 지론인데 미국에 있는 UCLA라고 하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의학 공부를 마치고 나가는 이제 의사 후보생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는 매독 환자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인데 거기서 아이를 넷을 낳았는데 매독균으로 인해서 첫째 아이가 장님이고 둘째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고 세 번째도 그 균으로 인해서 기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폐결핵 환자다. 넷이 다 병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를 임신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물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낳을 것입니까? 예? 낳을 거예요? 아니요? 예, 이 의사 후보생들은 다 입을 모아서 아버지가 매독이고 엄마가 폐결핵이고 아이 넷이 다 그 병에 걸렸는데 그런 악조건 하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당연히 유산시켜야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정중하고 참 점잖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대들은 베토벤을 죽였다. 이렇게. 예. 우리는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1770년에 이 땅에 태어나서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하고 불후의 명곡들을 많이 남기고 갔습니다. 믿는 우리가 그렇게 참 차별을 하면 진짜 안 되겠는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모든 문제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질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또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차별의 문제를 다룰 터인데 정말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베토벤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첫째가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우리가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형제들 믿는 같은 믿음을 받은 형제들이라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비천하게 태어나셔서 이제 주로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18년 된 정말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 백부장, 하인, 비천한 자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받았다면은 그 믿음과 외모를 취하는 것을 함께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명령의 1절에 외모를 취하지 말라. 그 믿는 믿음과 외모로 취하는 것을 이제 함께 갖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지엄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어찌나 외모로 취하는 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많았는지 골로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곳곳에서 사람 차별하지 말라. 외모로 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차별을 할까요? 이 차별이 또 어디서부터 지금 어디에서 차별이 되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회당에서 차별이 이루어졌어요. 회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회당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회당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래서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예배를 보고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졌다고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바벨론 유다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특히 부활신앙을 가진 기독교도들이 이 회당에 들어오니까 다 핍박 가난한 자 차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 18년 된 꼬부라진 사람 삭개오 무슨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 주로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어부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무시해야 될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야고보서가 지금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이잖아요. 너무나 이 기독교도들을 핍박해가지고 이 기독교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의 기원이 된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빈부 차별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부자들만 다니는 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회당에서 이런 사람이 이제 들어올 때에 어떻게 차별을 했는가? 3절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아주 유심히 관찰해서 열심히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를 돌아보았어요.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아첨을 했어요.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가난한 자는 유심히 보지 않았어요. 그냥 착 겉모습만 보고도 이제 너 거기 섰든지 우리 부자나 내가 깔고 있는 발판, 발등상 여기에 가서 앉든지 아주 경배라는 태도를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너희끼리 4절에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으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의심하고 주저하고 조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부자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부자가 들어오면은 막 신중하게 저 사람 진짜 부자일까 가난한 자일까를 의심하고 조사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는 것 같지만은 이거 마귀적인 신중론이에요. 마귀적인 신중론. 우리도 맨날 믿음이 최고라고 하면서도 배우자 하나 고르려면은 그냥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냅다 무시하고 이 일 다 하지요. 이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을 나에게 상대가 얼마나 유익한가 이거 계산하는 것이 이제 가장 차별대우의 근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이제 고르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막 돌아보았어요. 진짜 부자인가 이걸 골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게 명품인가 짝퉁인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진짜 배웠나 안 배웠나 이러면서 아유 내가 보니까 저게 짝퉁이야. 그러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서 이제 돌아보았다는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놓고 이제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가난한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엄마 아버지는 날마다 불화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가 우상이고 그러면서 애가 우상해. 근데 걔가 공부를 잘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들어갔어요. 의과대학을. 근데 얘가 들어가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힘들게 의과대학을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피아노에 뭐 골프에 스키에 다 배워가면서도 의과대학을 들어왔더라 이거예요. 자기 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내 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엄마 아버지한테 이 니은 저 니은 하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지금 욕을 하고 보탬이 된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갈라 쓰자. 이제 의사 돼가지고 이제 돈 버는 거 부모한테 안 주겠다 이제 이런 뜻이 있으면서 이렇게 자식이 돼서 가난한 부모를 차별합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거는 그래도 마음대로 얘기하겠지만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거는 그 부모는 말도 못해요. 그죠? 욕먹고 매 맞고 그리고 이제 참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집도 그런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면 최고예요? 지금 영어학원 다녀서 영어 잘하면 최고예요? 예, 없었으면 좋았을 자녀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가 좋은지 그런지를 지금부터 가치관을 잘 살펴야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난이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거는 무조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난한 자를 싫어해요. 그리고 다 부자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언제나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돕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호감을 가지고 대합니다. 자립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요. 근데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비굴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싫어합니다. 단지 가난하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정과 애정은 이렇게 동등한 그 처지에서 쌓아질 때 견고하잖아요. 언제나 도와주는 입장에서 친구가 안 됩니다. 선교사가 가서 언제나 도와주는 입장에서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정말 한 믿음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것인데 한 믿음을 받았을 적에 제가 이렇게 환난당한 고아와 과부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부자가 같이 있어야 제일 건강한 교회라 그랬는데 제가 목장을 해보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줄 것이 꼭 다 있더라고요. 도울 것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유 우리 목장에서 나를 무시해. 그건 예수가 안 들어가서 그래. 예수가 들어간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가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봤을 적에 그 아이만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들도 부모들도 자녀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놓고 차별한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내 몸으로 난 내 새끼도 같은 시간에 태어난 새끼도 이렇게 차별을 합니다. 내 자식도 외모로 보면서 차별을 하는데 다른 사람 말할 거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야곱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야곱의 약점이 창세기 37장의 2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야곱의 인생이 시작되면서 요셉이 등장하기 전에 거기 38장에 유다가 나와요. 요셉 팔아먹고 난 유다가 나오면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한 넷째 아들 유다 얘기가 딱 나와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유다가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다 공동체 떠나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제 콩가루 집안에서 며느리하고 놀다가 보니까 신전창기인데 그 며느리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이거는 놀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도 시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픈한 것처럼 며느리 다말이 모든 사람에게 오픈하면서 이 시아버지 나의 믿음을 위해서 저 수치를 감당했구나. 나 때문에 수고했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 유명한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가 나 때문에 수고했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를 바라보면서 야 저거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은 했지만 그 다음서부터 39장부터 이어지는 48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무용담은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요셉이 너무 종이가 돼서 다 먹여 살리고 효도하고 이러니까 누가 더 좋은 아들인지 이제 누가 더 믿음의 아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식도 돈 잘 주고 금가락지 해주고 옷 해주고 여행 보내주고 효도하면은요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죠? 예, 구정 때도 돈 많은 아들이 와야 밥 먹는 거 아시죠? 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생각을 해보세요. 3.1절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요셉이 이제 우리도 교회 들리러 왔어요. 그러면 요셉이 아버지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저 미국에서 총리 대신 하다가 귀국했는데 왔네요. 맨 앞에 앉아라 요셉아. 유다 보고 유다야 너 고기 섰든지 아니면 저기 요셉이 깔고 하는 발등상 아래 앉든지 아예 여기 저쪽으로 가줄래?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차별이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 차별이 된다는 걸 인정합시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자고 가난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가 믿음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고정관념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딸난 사람하고는 악수도 안 한다는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제가 가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그 장로님 제가 계속 기억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또 불러주셔서 제가 또 갔어요. 그 장로님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했어요. 근데 그날 막 성령의 역사가 놀라서 이렇게 많이들 회개를 하시고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장로님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목사님을 성령님이 쓰시는 건 알겠는데 이 통곡하는 시간에 내가 회개가 돼야 될 텐데 회개는 안 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성령님 쓰시는 건 알겠대요. 그래도 여자는 여자지 뭐. 이렇게 딱 대답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이 한국 땅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CTS에 모금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저를 안 불러주신 교단이 많은데 CTS는 다 골고루 보니까 난 CTS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CTS가 있어서 이 가정의 중수 사역을 하게 해주시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도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냥 차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도 내가 그냥 눈앞에 보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졸자가 이제 98%인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떤 교회는 박사하고 의사만 그 교회는 쫙 있대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완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번에 이제 신문에는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제 교인들이 잘 알아야 한다. 뭐 그런 게 나왔어요. 뭐 대통령보다 되게 어려운 뭐 장로 이렇게 그런 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재벌 회장서부터 재계, 관계, 정계, 학계 이 모두에 평범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 이름, 실명 뭐 이렇게 다 붙여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의 경쟁률이 또 3대 1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장로가 대단한 걸로 자리매김하니까 점점 더 이제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장로는 권력과 학력과 재력이 없이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음이 막 철렁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닌데 어제 장로 모두 저런 사람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쩌는가. 그러면은 그렇다고 우리들께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제가 또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지요. 예, 그건 또 절대로 아니죠. 그렇지 좋긴 좋지만 그러나 주님 만난 박사, 의사 뭐 이런 사람은 되게 환영이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 박사는 오지도 않겠지만 우리들 교회도 눈물을 삼키면서 거절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위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사는데 1년을 돌아가 봤자 뭐 한두 번 차례가 오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밥도 한 번 못 살 정도가 돼가지고 운영위원을 하면 그게 얼마나 또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밥도 안 사고 운영위원회 들어오려면 굉장히 믿음이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탁월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 우리들 교회는 많이 있어요. 운영위원회. 밥도 안 사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예, 그거 확실히 좋은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진짜 믿음이 완전히 탁월하든지 또 세상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갖추는 것이 노력해서 그렇게 갖춰지는 것이지 뭐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이렇게 갖추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가난과 부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 부자 중에서 그래도 우리 주님은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들을지어다 이 명령을 들어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가 인정받는 부분에서 가난해지기란 이거는 인간의 죄성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이 물질이 많은데 물질이 없는 것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건강한데 약한 것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내가 너무나 용모가 장동건이나 배용준처럼 되는데 안 생긴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가 어려워요. 아시죠? 그건 인간의 죄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저 피아노를 평생 쳤는데 아무것도 안 친 사람이 나와서 뭐라 그러면 갑자기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난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그냥 평생 한 사람이
그냥 제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이거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냥 이 모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게 보통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기 전에는 가난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부족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그 가난한 것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통해서 부욕해 하세요. 그런데 그냥 다 갖춘 나일강은 절대로 부욕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가난한 자가 받고 이런 대단한 그 가난한 자를 너희가 이렇게 괄시하고 정말 그래서는 되겠느냐.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이 당시에 부자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아주 악덕으로 돈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니까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서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돼요? 근데 그런 일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 부자들은 크게 도둑질해도 안 들키잖아요. 그죠? 조그만 사람은 그냥 금주발 하나 해도 그냥 계속 이제 죄인 딱지를 근데 이제 부자들은 7절에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회방한다고요. 부자들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냥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 존경하지 않냐 광신이라고 비판하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계속 이제 이렇게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법은 로마 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이에요. 이 최고의 법이 얼마나 효력을 지키는, 효력을 발휘하는지 아시죠? 이 헌법대로 다들 판단하려고 노력해요. 혹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헌법 소원까지 내는 거예요. 한 나라의 최고의 법, 헌법도 이렇게 위력을 갖추는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 그거를 정말 범하고 죄를 안 졌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지만 9절에 너희가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말 그 이웃을 차별하면 죄를 범하는 것인데 10절 11절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아니했어도 살인하면 범하는 거고 살인하지 아니했어도 간음하면 어떤 거 한 개만 범해도 그 율법을 다 범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자에게 아첨하는 것은 가늠과 같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근처의 11조까지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도 의와인과 신을 버려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제 저주를 들었는데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왜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말이 너는 나를 차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위협적인 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데 예수님만 저 바리새인들만 비웃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계명 지켰느냐? 나 다 지켰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 모든 거 팔아서 주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부자 청년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냥 11조도 하고 다 했는데 저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려 이랬단 말입니다. 하여튼 믿거나 안 믿거나 부자는 축복이고 가난한 자는 지금 저주예요. 이 생각이 너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팽배해 있기 때문에 부자 라인이다 이때잖아요. 부자 라인이 뭔가 하면은 그냥 재물이 세 가지 하는 인중 라인이 있고 법령 라인이 있고 웃음 라인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까지 했대요. 부자 라인 만들려고. 그런데 부자 특성연구소 그 회장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자라 에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많은 시간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고 또 좋은 마음씨를 가져야 부자라는 얻을 수가 있고 또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웃어서 생기는 거다. 긍정적인 사고가 얼굴에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부자 라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그냥 되겠습니까? 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그게 유지가 되기 힘들어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는데 자녀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의 은혜가 먼저 생각나죠. 부모님의 은혜로 부자가 돼가지고 몸에 밴 부유함을 드러내는 그냥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이 없이 몸에 밴 부유함을 드러낸 이번에 무슨 장관 후보도 이런 또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습관이 이거예요. 몸에 밴 부유함이 뭔가 하면 무슨 악의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얘는 엄마 아버지가 없어서 맨날 자기가 혼자 밥 해 먹어야 되니까 밤낮 라면만 끓여 먹어서 라면이 먹기가 지겨운데 이 아이는 엄마 아버지가 맨날 밥 주면서 라면 이 세상에 못 먹을 거다 팍 얘기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둘을 딱 놓고 뭐가 제일 먹고 싶으냐 했더니 라면. 그러니까 라면만 먹는 애가 얘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게 배려하는 건지 잘 몰라요. 몸에 밴 부유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남들에게 상처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나는 땅을 사랑할 뿐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분은 전혀 의식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남편이 암이 아니라 그래서 오피스텔 한 채를 사줬다. 여의도는 사람 살 데가 못 됐다. 이런 얘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전혀 다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친구 집에 아이가 멋있는 거 사 먹으러 갔다 와서 꼭 구멍가게 가듯이 친구가 그날 놀러 갔는데 오피스텔 좋은 거 하나 있다고 그래서 샀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부부가 25년간 30억 버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지금 50, 60 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그 삶에서 그걸 누가 죄라고 여겼겠습니까? 50, 60 됐는데 집 한 간도 안 가진 사람을 리더십을 맡기면 그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뽑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땐 하나도 죄라 그래 놓지 않아 놓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그런 거 가지고 맨날 마녀 재판하고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회당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구역예배도 80평대끼리만 모이게 해달라고. 음식을 차려도 시험이 들고 맛있는 걸 먹고 싶고 사람을 불러서 차리고 싶어도 모든 것이 눈치가 보여서 이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 사람들하고는 구역예배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죄송한데 교양 있게 교회 가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러겠지만은 그러니까 부자만 모여있고 뭐만 모여있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차별 없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무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늘 같이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시가 되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나는 맨날 바라는 거가 있어서 또 회개가 되고 그래서 서로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 부자로 나타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의 제사라는 것이죠. 상한 심령의 제사되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내 목장에 있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그 상한 마음의 제사를 내가 같이 옆에서 덕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언제나 정말 줄 것만 있고 받을 것만 있다니까요. 예. 내가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어디서 받겠어요? 그 가난한 상한 심령의 제사를 우리가 부자끼리만 딱 모여 앉아 있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기는 뭐가 많대. 예. 그래서 우리는 지갑이 비어있는 자는 강도 앞에서 콧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외모를 차별하지 않게 쓴 긍휼의 원리에 의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이제 그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그 뜻이 이제 무엇인가?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 교훈할 때는 수련장 10장만 풀면은 되잖아요. 뭐 11조하고 안식일만 지키면은 되지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수련장을 1000권을 풀어도 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날마다 보면은 내가 죄가 날마다 보이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 율법은 맨날 스스로 옳게 여기는 그거고 복음이라는 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 죄가 날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자처럼 이제 말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저절로 겸손케 되는 건데 13절에 그러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가 나의 죄성을 볼 때 남의 죄성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긍휼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뭐 창자가 끊어지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긍휼은 내가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면은 심판을 이기고 나에게 오는 환난과 이 사건에서 심판을 이기고 도리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을 하게 되는데 외모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차별하면서 내 사건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바로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을 이기는 게 뭡니까? 심판을 이기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인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께서 주신 마음이야 가능해요. 주께서 주신 마음이어야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잖아. 그러면 오늘 해달별이 떨어져도 나의 남편, 자식, 뭐 아내 모든 어떤 정말 해와 달 오마이선 다 떨어졌어도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이제 행위로만 교양 있게 대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외모로 차별당한 난쟁이 삭개오, 소경거지 바디메오, 거지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들은요 남들이 수군거려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삭개오처럼 누가복음 19장 수군거려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또 16장의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을 했어요. 또 아무리 무시해도 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바디메오는 그들이야말로 부자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만 즐거워하면서 전혀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차별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것이 감사하고 부자라서 주님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한계를 인정하고 가는 이 겸손한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힘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사랑을 진하게 고백하지요. 모든 거 갖춘 사람이 뭐 그렇게 제가 고맙겠습니까? 억지로 따라오지 지금. 억지로 지금 앉아서 또 듣고 있지, 그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하나님도 우리가 막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이뻐하지 않겠어요? 내가 가난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베토벤의 부모가 5 아이를 낳았지만은 모두 장애고 그리고 그럼에도 저는 그냥 낳아서 키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독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그냥 베토벤이 또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때려서 정말 피아노를 가르쳤는지 몰라요. 정말 상처란 상처는 모두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베토벤이 지금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어요. 베토벤이 그 제9 교향곡 오늘 이 합창을 작곡할 당시에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조카에게 배신당하고 그냥 정신적 물질적 고통 다 겪고 결혼도 평생 못하고 자식도 없고 30살에서부터 57살까지 귀머거리고도 살았어요.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재능 있는 베토벤을 그렇게까지 하실 것이 무엇인가. 음악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베토벤을 진짜 그렇게 귀를 먹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베토벤의 그 고난으로 그의 음악이 너무나 수많은 사람에게 영광과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찬송가에까지 등장하는 베토벤의 음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베토벤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정말 인류 역사 이래
정말 20세기에 베토벤 이전 이후에 아직 베토벤이 이정표가 돼서 베토벤을 넘어서는 음악가가 아직 이 세계에는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참 재밌는 것이 그 합창교향곡의 사악장은요, 전 세계 곳곳에서 축하를 할 때 환희의 성가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도 정명훈 씨가 나와서 그 환희의 성가를 연주를 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도 대학교 때 그 원어로 다 외워서 제가 연주했다니, 그러니까 노래했다니까, 피아노인데도요. 지금 제가 좀 해볼까요, 원어를? Deine Schaube f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deiht, alle Menschen werden Friede, Bodenschaften, free geballt. 제가 있잖아요. 이 베토벤이 진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걸 다 외워서 부르게 할 만큼 이런 어마어마한 곡을 이게 한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래요.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보석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만남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부모인 것 같아도 나중에 예수 못 믿게 하고 가는 이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술 먹고 알코올 중독에 때려주고 그래도 그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모는 그냥 자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매독에 알코올 중독에 그냥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피아노 가르쳤어요. 인생이 별 인생이었고 예수 만나는 것이 최고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그 부모가 되는 길은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내 환경을 욕심 없이 바라보는 게 최고의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인데,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베토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특별히 올린 게 아니라 목장 보고서 중에서 어떤 분이 그냥 자기가 적용한 내용을 제가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첫 딸아이가 3월 4일 중학교 입학을 했대요. 근데 입학하기 전날 교복을 입어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아침에도 잔뜩 기도를 하고 등교를 했는데 그 딸아이 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오늘 딸이 학교 식당에서 어떤 여학생한테 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맞은 이유도 어이없게 자기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때렸다는 거예요. 얘가 중학교 1학년인데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런데 입학 첫날 그것도 아이들이 다 보는 식당에서 여자아이가 뺨을 맞았다는데 내 딸이 얼마나 창피하고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아유 여긴 동네도 작아서 소문나면 금세 다 퍼질 텐데 난 창피해서 어떻게 사나. 엄마가 이 생각부터 했다는, 얼굴 어떻게 들고 댕기나. 학교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 와보니까 딸이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데, 딸을 보는 순간에 또 여전히 내 딸이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었을까, 어떻게 위로를 해줄까 하는 생각보다는 내 체면을 먼저 생각한 그 걱정한 내가 자기 체면부터 생각하면서 얼마나 내가 악하고 사랑이 없는지를 이제 깨닫게 됐대요. 내가 이런 생각부터 들었군. 근데 이분이 지금 교회 나온 지 넉 달밖에 안 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깨닫고 딸을 꼭 안아주고 그냥 서로 한동안 울었대요. 예, 할 거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 괜히 훈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기 전이라면 당장 그 아이 집에 쫓아갔을 텐데 딸에게 그랬대요. 너도 혹시 잘못한 게 없니? 너의 눈빛은 어땠냐? 생각해보고 또 그 아이를 이해해보자 그랬대요. 그리고 딸아이를 진정시키고 함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재워놓고 혼자 생각을 해보았대요. 그동안 내가 큰애한테 얼마나 나쁜 엄마였는지, 얼마나 편애를 하고 살았는지 너무 미안했대요. 그래가지고 딸한테 용서를 구했대요. 지금은 다행히 잘 다니고 있고 상처도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나와 같은 상황, 딸이 집단 폭행을 당한 그런 엄마가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났대요. 가서 내가 겪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내 수치를 내 딸도 맞았어 하면서 드러내기가 싫대요. 쉽지 않지만은 이제 이런 얘기를 목장에서 오픈한 얘기를 보고서로 올린 거예요. 이분이 뭐 특별히 쓰려고 쓴 게 아니고.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거기서 해결책이 다 나옵니까? 그냥 얘기하면서 해결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쓰는 분이 그렇게 올려주셔서 이 자매님은 교회 다닌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초신자입니다. 그래도 이런 큰 사건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시고 또 딸에게 사과하시는 놀라운 적용을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매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짝짝짝. 예. 저는 바로 이것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란데, 봐, 여기도 내 딸도 차별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더러운 넘치는 악이 있다고요. 거기 맨 끝에 이렇게 물질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맺어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한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인데, 이렇게 긍휼의 원리대로 대하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특별히 지금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우들, 그런데 이 장애우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 몰라요. 이 땅에서 내가 소경이고 정말 절고 영적으로 난쟁이 성역이 기모거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장애우 치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주님이 불렀을 때 소사러 가고 밭사러 가고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래서 일치하게 사용했지만 소경, 병신, 전원자 이게 다 장애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초청에 딱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우는 불쌍하게 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장애우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기를 원해요. 진짜 이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대단한, 성경에서 그냥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신, 그래서 저는 막 지금 특별히 차별받고 있는 장애우들을 기도합시다. 저는 그렇게 오늘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장애우들이 최고로 천국 가기에 제일 좋은 라인에 선 거예요. 그분들 줄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렇게 늘 휠체어 타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늘 이렇게 1부부터 3부까지 이렇게 예배 보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잖아요. 예. 얼굴이 제일 밝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도 느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인정이 안 되는 이런 내 환경을 내가 외모로 차별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남은 더더욱 차별하지 말아요. 우리 오늘 정말 베토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베토벤의 형도 기머거리의 장님의 결핵 환자예요. 정말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낳아서 키웠던 그 가정에서 이제 상상하지 못할 선물 베토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음악적인 재능을 진짜 평생에 한 번, 진짜 온 세기에 한 번 나올 만한 이 재능을 왜 자녀도 안 주시고 음악적인 재능을 끊어버리셨는가? 우리는 참 이상한 거 많잖아요.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많아요.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우리는 100% 죄인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죠? 자꾸 토를 달지 마셔야 돼. 내가 최고의 부모가 되려면 그냥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욕심 없이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부모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로 차별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해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 잘 당하는 것이, 무시 잘 당하는 것이 믿음에 부욕해 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제가가 정말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차별 잘 당하자, 무시 잘 당하자, 이게 주제가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환경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하기 힘든 환경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저절로 차별은 내가 안 당하면 차별하는 사람도 지쳐서 하다가 말아요. 삭개오 아무리 수군거려도
관심은 없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즐거워하니까. 그렇게 차별을 잘 당할 때 차별을 안 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주님, 외모로 차별하지 말자고 그렇게 외쳐도 아버지 하나님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고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모를 보면서 그렇게 합리화를 할 적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셨다고 하는데도 그 원리가 왜 나에게 굳센 진리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지 너무나도 주님께 죄송스럽고 안타까움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참으로 내가 차별을 하는데 내가 왜 차별을 받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세상에서 잘 무시받고 정말 차별을 잘 당하고 가자고 해도 주님, 내가 이 긍휼의 원리가 아직도 진짜 긍휼의 원리가 되지 못해서 차별당하는 것이 힘들고 아직도 이렇게 분한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나 때문에 수고하신 주님을 이제는 그만 슬프게 해드려야 되는데 주님, 오늘 베토벤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정말 베토벤에게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도 매독의 결과로 나중에 그렇게 귀머거리가 그대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얼마나 당신의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내 스스로도 인정이 안 되는 내 환경, 정말 나도 차별하고 싶을 만큼 싫은 내 환경, 나의 모든 이 가난함,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차별하지 않을 때 남도 차별하지 않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차별 잘 당하고 무시 잘 당하고 이제 그러므로 남들과 상관없이 내 이름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내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어느 나라 얘기인지 저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장애우들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의 아버지 하나님 소유자인지, 그분들이 남들에게 줄 것만 있고 도울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참으로 이 모든 인정 안 되는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도록 주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차별 잘 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